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에 가족들도 보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명절 끝나는 무렵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사순절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하기 직전 그 40일, 주일을 뺀 나머지 42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 저희 딸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그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됐어요. 신학이 사실은 좀 가장 높은 학문에 있는 그런 학문인데, 지금 뭐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 신학대학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어쨌든 대학 입시니까요.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좀 커트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뭐 청년들도 많이 줄었고 학생들도 많이 줄었고, 그 안에서 또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커트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뭐 수능 점수가 많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목사가 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자기 일상에서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도사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예전에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예전에는 신학이라는 공부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학문이었다.
왜냐하면 과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뭐 이공계, 이과 이쪽 학문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학사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속 파고 하다 보면 결국에 한 가지 물음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왔냐?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기술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머무는 곳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게 가장 정점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거든요. 아인슈타인.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인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머무는 곳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선할까? 사람들은 왜 악할까?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결국에는 모든 학문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부, 세상에 대한 공부, 뭐 과학적인 지식, 이 바탕이 되는 모든 기초 학문들을 멀리하고 신학부터 공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앵무새처럼 누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그런 앵무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앵무새 같은 목회자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만물의 근원이 과연 뭐냐?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철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의하여라는 말과 위하여라는 말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권세, 지위, 주권,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세 가지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재에 관한 질문. 존재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면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철학, 노자, 장자, 순자 마찬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가? 내가 겪은 것은 오직 재앙과 슬픔뿐, 내 세월이 부끄러움 속에서 끝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전쟁 가운데. 막 남유다 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나서 겪은 것은 아픔과 슬픔뿐이고 전쟁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가? 여러분, 근대의 철학자들도요, 세계 2차 대전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여기에는 갈등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없이 살면 그 삶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절망하면 결국 가는 길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길이 그 길 아닙니까? 자살이에요. 20대, 30대 자살률이 제일 많죠.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하루에 한 명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대요. 과거처럼 고생을 해서 그렇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서점을 한번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을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막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느리게 살아가는 이런 책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목표 다를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돈을 잘 버는 것이 결국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가지지 않았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돈 때문에 실패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외도하고 도박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가정이 깨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곳으로 가서 출세했지만 겸손하던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는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밭에 무언가를 하나 심어도 내가 이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를 흠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것까지도 흠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정말 나의 인생이 중요하냐? 나의 인생이 정말로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때, 명예퇴직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든지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 없어도 잘 돌아가. 너 없어도 잘 돌아가.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나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쓸모없고 형편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지만 헛된 것 같고 회의가 생기고 그냥 아무 쓸모 없었던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판단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뭔가를 이렇게 딱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마음을 품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 아무 그 헛수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그냥 바닥을 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기력해지고, 내가 뭐 이거 하면 뭐하나, 회의감이 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높은 존재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3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두 번째 단계는요, 성공하는 단계래요. 성공하는 단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중요함의 단계가 있는데요. 중요함의 단계. 가치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중요함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사람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 중요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허탈과 허무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함의 단계는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인생 헛되지 않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자녀를 키워가는 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어린 영혼들을 정말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세상 가운데 정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랑받기는 받는데 얼마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 결국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그럼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교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월이 길지 않은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 이상의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 그냥 즐거움만 찾다가 맛있는 것만 찾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진지하게 살 수 없죠. 바르게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텐트. 여러분, 텐트가 요즘은 잘 나와서 어떤 건 그냥 휙 집어 던지기만 하면 탁 펴지는 게 있거든요. 접을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꾸겨 넣으면 되는 그런 텐트가 있어요. 그 집은 별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나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관한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었다면 저절로 된 것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됐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과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거 다 저절로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묻겠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진짜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니까 결국엔 어떤 전능하신 분이 이것을 지으셨구나. 이건 사람의 마음을 어떤 전능하신 분이, 정말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구나. 그렇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나는 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만이 아니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의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저절로 생겨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워두셨는가, 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놓으셨는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다고, 아무 쓸모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이 왜 중요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 한마디로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의 삶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